찬양대 가사를 보니까 찬양대가 불렀던 그 고백이 곧 내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청지기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청지기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것 같고, 나그네 증인으로 주님은 잠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저앉아 있는 저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수고와 고된 모든 것도 헛된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저희들은 강양 제철소에다가 이런 물을 보내주는 댐이 있거든요. 홍수가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미리 그 댐 문을 많이 열어서 물을 많이 미리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제가 뭐 댐에서 물을 많이 방수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동네 형님들이 막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 차례가 됐어. 수영도 못하는데 다들 쉽게 하길래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다이빙도 하지도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도중에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너지 못하고 힘이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되어졌거든요. 그때 저 한 오춘 형이 제가 빠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구하러 온 거예요. 내가 그분 목을 딱 잡고는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없었어요. 나오니까 저를 논 언덕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고개를 저 땅에 보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물을 토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른쪽 이 보니까 이제 물이 들어갔는데 모르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누런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쪽 귀는 항상 많이 하니까 하얀 가루 같은 게 이게 진물이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넣어줬거든요. 안에 막 딱지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조금 아프려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피곤하든지 그렇게 되지만 항상 오른쪽 귀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면봉을 가지고 늘 저도 모르게 답답하니까요, 면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염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니까 이 목감기가 팍 오다 보니까 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오래전에 아팠기 때문에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고 면역 떨어지면 제일 먼저 여기에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면봉 절대 넣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답답하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불신앙, 염증 같은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한눈 팔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에 항상 만약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약한 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시력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재보니까 1.2, 1.5 양쪽 다 나와요. 근데 이래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이, 그 성경책도 제가 적은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글자가 흐릿한 거요. 그래 한 3개로 보여요. 글자가 맑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점에 가서 내가 시력이 좀 안 좋은 줄, 그래서 가서 체크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시력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습니까? 노안입니다. 예? 시력이 좋은데 왜? 노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안 안경을 맞추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쓰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약간 저 나이에 비해서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막 되게 보수적으로 사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처음 이렇게 딱 할 때, 아니 운전하면서 왜 선글라스 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만 오도 방정 멋을 다 부리고 다니는데,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이 아침에 이럴 때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때는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저녁에 석양이 이렇게 확 올 때도 직접 바라보고 이렇게 운전할 때는 선글라스를 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끼면 그 작은 것이 내 눈을 딱 이렇게 커버하면 선글라스 색깔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계자씨만한 믿음 그랬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 계자씨만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큰 문제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의 수준,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죠. 선교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막상 직분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수준을 보면 첫 번째로 응답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신앙이죠.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조금 다른 믿음의 수준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오고 유익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유익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다. 좀 더 깊은 신앙이겠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이업을 받는 죽음 앞에 쓴다 할지라도 손양한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희숙 여사처럼 나는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물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을 수 있다. 다른 차원의 신앙이죠.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요, 그 사람의 그릇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그 강력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홍해 건너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늘 응답 준 것만 받고 감사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불평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지고 있는 징, 장구, 속옷을 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손에 쥐어진 거,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응답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응답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가 내 앞에 올 때에 천국 소망 가지고 거기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은, 이 찬양을 지은 스터디 여사, 이 스터디 여사는 하루 좋은 날이 되어져서 남편이 휴가를 받아서 해안가에 우리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안가에 가서 놀러를 이렇게 딱 가는데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딸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해안가를 거니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라고 하는 소리가 비명이 듣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파도에 떠내려가는 한 청년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부릅니다. 그때 남편 스터디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강하게 이 청년이 이분을 잡아서 헤엄을 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잡니다. 두 사람이 바다에서 익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딸을 데리고 집에 와서 안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스터디 여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의지해라. 주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와 동행하라.
자기 마음속에 그 음성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아빠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갔는데 저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적은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아닐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심을 이기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슬픔을 이기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답답함을 이기는 그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갑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지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잣대, 신앙의 포커스가 자칫 잘못하면 응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능력만 구하고만 있고요. 그리고는 병고침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되어지면 참 좋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니까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내가 기대치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그 능력 때문에 잘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병고침도 받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주신 은혜요, 은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커스를 여기에 딱 맞추게 되어지면 복음신앙보다는 기복신앙이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탁 탑니다. 그래서 혹 병 고쳐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 자녀가 잘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육신적이고 내 중심적인 것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 가시밭처럼 돌밭처럼 줄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떠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다 해봤다. 나 다 믿어봤다. 나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여전도 해장도 해보고 나 다 해봤다. 나 방언도 심지어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만약에 이 포커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하니까요 불신앙의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갖다가 대서 아픈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귀신 들린 여정이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자기의 질병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가진 고질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가시가 되어져서 진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뭐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머물지 않도록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것도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병은 고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병 고침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는 예수를 안 믿고 떠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주 크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능력이 네게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그것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70만 명이 모이고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늘 꿈꾸는 게 있습니다. 나 목회 정말 잘해야지. 그리고 큰 주의 종 돼야지.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빛 교회는 빨리 부흥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부흥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단 15년 전에. 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빨리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고 복음을 좀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신학교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제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뭔 영광을 얻고 걷기 위해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목사의 병, 직업병이 점점 옵니다. 우리 목사들을 만나면요, 요즘 감사한 게 뭐냐, 요즘 행복한 게 뭐냐, 요즘 복음 누립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성도 몇 명 모이죠. 그게 목회자들의 첫 번째 인사. 저는 은혜빛교회 안길재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 모입니까? 이게 목사들의 인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뭐하죠? 부흥이, 제가 부흥을 포커스로 맞추고 기도를 하고 부흥을 포커스로 맞추고 전도를 하고 부흥을 포커스로 맞추고 선교를 한다면 그거는 사역이 아니고 사업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녀가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렇죠, 아멘. 혹 기대치보다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사업 잘 된다더라, 그 말을 듣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멸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포커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천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민이는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눈치도 다 알아요. 보민이보다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딱 이렇게 하면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딱 하는데 상담 못할 만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탕 하나 주니까요.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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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만
또 부모님이 고맙다고 인사시키면 고개 팍팍하고 딱 먹고 참질 않아요. 넘겨버려. 그냥 너무 맛있어서. 좀 이따 또 주라는 거라. 또 주면 마냐 한 번 빨다가 넘겨뿐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저를 볼 때 저 얼굴 안 봅니다. 손만 봅니다. 손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보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 눈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포커스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의 제 가운데서, 창세기 6장에 물질만 바라보는 내가, 땅만 바라보던 내가, 세상만 바라보던 내가, 그래서 나그네 증인으로 왔는데 이 땅에 주저앉아서 천국 바라볼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기를 열어주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의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어져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해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제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 외동딸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죽게 되어졌잖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나를 믿으라. 그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지쳐있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 않냐. 주님, 내가 부족한데요. 그래,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연약한데요. 네 연약함 속에 내가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최고의 아픈 소리, 딸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서 그 죽어있는 딸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잠시 있는 이 땅에 지금 있는 이것 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한 10분 지나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쭉 보는데 저쪽에 있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여복의 청년,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이 저를 지목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방탕하고, 그리고는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9세기에 청교도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고 확산했던 그 정신적 지도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방탕한 젊은 시절에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세 마디 음성을 자기에게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한 10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줄이 아니고요, 이 여인의 평생의 고통을 10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슥 읽어 지나가겠죠. 왜? 뇌하고 혈류증 걸린 여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보면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내가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요, 혈류증 그랬습니다. 이 혈류증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말 그대로면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하혈을 합니다. 하혈을.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혈류증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난 병입니다. 말 그대로면 사람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래서 이 질병이 걸리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도 별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하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파한다고.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한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물질 낭비,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이 더욱더 망가지는, 그러면서 만약 깊은 마음속에 진짜 안 되네, 그러면서 패배하는 그런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신 그 예수가 이런 사람도 고치고 저런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는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시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운명에 빠져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한 번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약 결단을 하고 마죠.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나아질 수 있다. 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낫게 되어질 것이다. 요 간절한 믿음,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자기 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이 혈루증 걸린 육신의 그 몸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피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접니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증표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제 내 몸이 나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마냐, 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질병이 치유한 것을 내 몸이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머니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딸아. 여기에서 딸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신분적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혈류 근원만 마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룰 것이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순간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저희들의 포커스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들이 있잖아요.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는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가족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와 미래 문제와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렐루야죠. 아멘. 그거는 증거죠. 하지만 진짜 근본은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특별히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올리기도 하시고 올라있는 그를 거름더미처럼 아래로 낮추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경남에서 목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상남도 도지사 정도로만 믿어도 뭔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상남도 도지사보다도 못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목회하는데 창원시장님이 우리 아버지만 되어져도, 창원시장님이 내 아버지여서 시장이 내 목회하는 은혜빛교회에 와도 뭔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창원시장보다도 하나님을 못 여깁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마저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의 모든 전반적인 곳에 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빨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임마누엘을 이번 한 주간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듯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생명 걸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듯이 초대교회 그 스데반부터 일꾼들이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듯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주간 되게 하시며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의 아픔,
그 간절한 소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붙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